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번 집회는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제는 날씨가 눈이 오고 아주 안 좋아서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데 어제 또 자리 채워주시느라고 외부에서 또 오셔서 이렇게 집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요 그래요. 군중심리라는 게 사람이 없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회 기간에는 뭐 물론 바쁘지만 다른 일을 다 접어두시고 이 집회에 참석하시면 잔치집에 오면 먹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백갑 찬양단 그동안 옷 아깝지 않아요? 내일 다 입고 베레모 쓰시고 한번 우리 백갑 찬양단이 내일은 제가 반주 여기다 준비해 놓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내일 백갑 찬양단이 찬양 인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요, 다리도 다 펴졌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배 나오면 어때요? 배 나오면 배심이로 하는 거예요. 배 나오면 어때요? 저도 이 옷을 80년대에 입던 옷이에요. 1980년대에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카라를 다 자르고 고쳤어요. 제가 카라 입는 게 아주 고급스럽고 그래서 고쳐갖고 입으니까 또 그래서 옛날 거를 가다마 여기가 가다가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옛날 거랑 또 이것도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 80년대 옷은 이랬구나 생각을 하면서 입으니까 그런데 또 괜찮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안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무조건 조건 없이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했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되는가? 왜 받아야 되는가?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결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는 것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에게 나를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아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계명의 이 핵심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됐었어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의 지체로서 모든 연합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깨달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근심하였어요. 근심했어요. 근심한데 어디로 도대체 가시는지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근심이 생겼어요. 그때 그들을 안심시키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는 것이니까 아무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어떤 길인지.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맞으면서 맨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누구한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까마득히 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제자 중에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아주 간청을 하면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오히려 칭찬받을 줄 알았던 베드로는, 인정받을 줄 알았던 베드로는 혼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주님이 가시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데, 이제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때까지는 인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딱 차단됐어요. 막혔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4,000년 동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되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성소로 들어가나,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그는 하나의 그림자야, 그림자.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의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의 예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성수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예수님이 홀로 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도 안 짚고 넘어가세요. 이것을 알아야 끝이, 계명이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길이다. 근데 그 길을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첫 번째 발을 디디시고 그 길을 가셨는데, 죽음의 길이 아니라 거기는 부활의 길이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을 이제 개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휘장은, 그 막혀있는 휘장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저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확장 열린 겁니다. 마귀가 그걸 몰랐죠. 마귀는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저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우리들과 이방인 너희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수구인이나 모든 것은 온 인류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길이다, 그것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왜냐면 길이요 진리를 하셨어요. 진리.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야,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에요. 모세 안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는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야, 여러분,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어제 여러분 아시는 분, 생각나는 분, 사랑은 뭐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책임진다. 그래서 오범이를 그 팀장 안 누구요? 그 남자애가 내가 오범이를 책임지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절 주세요, 따님을. 응? 처녀 딸 가진 사람들, 남자들 와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안 지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야. 책임, 보살핌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존중해 주는 것이다. 존중해 주세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책임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보살펴 주셔요? 안 보살펴 주셔요? 우리를 높이셨어요? 안 높이셨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가 낮으시면 우리를 높여주시려 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자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어제 뉴스 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할머니가 보이시핑한테 속어갖고 엄청난 돈대 몇 천만 원? 한 6, 7천만 원 보이시핑한테 당했어요. 경찰이 그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경찰 말 하나 당신 상관하지 마셔. 나한테. 내 돈 갖고 내 마음 되는데 왜 당신 상관하지 말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다. 홍땅 보이시핑한테 당한 거. 그걸 보면서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한테 그렇게 속는 거예요. 지식은 상호 의존적이다. 이걸 그렇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아는 것은 아는 만큼 의지하고 산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이 안 만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알으면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알으면 그만큼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으면 많이 의지해갔어요? 안 해갔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한테 속질 않아요. 왜? 상호 의존적이요. 자기가 그 할머니는 너무 무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시핑에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진짜 경찰은 안 믿어도 사기꾼 말을 믿은 거예요. 집에 어디다 광에다 어디다 또 넣어라. 얼마 또 남은 몇 천만 원을? 2천만 원인가 또 집에다. 아무것도 없는 어디다 갖다 놔라. 그 할머니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기네 집에다 어디다 갖다 어느 장소에다 두라. 그 돈이 있는 사람이 알고 그게 이제 한 거겠죠. 사기꾼 시켜서. 근데 그것까지도 몽땅 가져갔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아버지 쑥을 먹이고 이 독주를 먹이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쑥 먹이기 독주 먹이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또 고민했어요. 지식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데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건데 그 할머니를 딱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모르면 저렇게 당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한테 당합니까? 마귀한테 당하게 돼.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길을 걸어요. 길을 막 겁니다. 오늘도 집행이를 죽여갖고 눈 와서 구멍을 한번 보더라.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될지 계속 생각할 건데, 그 할머니 생각 딱 나. 아, 이 할머니는 무지해서 돈을 다 뺏겼구나. 그래, 맞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기가 아는 것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최정희 할머니 어저께 밤에 제가 딱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꺼리겠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 그랬다. 생각을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아닌가들로 김민정 오늘 어젯밤에 전화 왔대요. 나 교회는 못 이거 못하겠다고. 제가 어저께 밤에 딱 생각이 나더라. 아, 그 할머니한테는 이게 아닌데 내가 드렸구나. 초신자들, 우리 지금 보통 목사고시, 장로고시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초신자한테 알아야 되니까, 원래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근데 80이 다 되는 할머니한테 그걸 해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 교회 안 나온 도시 나왔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내가 요번 주일날 오시면 그거 할머니 갖고 오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맞았죠. 예? 왜? 우리가 보세요. 아는 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이 사랑은 무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매일 돌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데 나는 한 가지가 안 풀어주면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다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 어저께 저녁 때 본 뉴스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한테 백발백중 썩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기도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모든 인류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셨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있느냐? 나는 너한테 다 얘기한다. 모든 것을 노새의 문제도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게 아는 거예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고요. 참된 자는 영생하시는 자, 영원하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데 지각을 받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해요. 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알게 해요.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어요. 그 무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 얘기 잠깐 했다고 세상 말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응? 우리가 아는 것 이상 할 수 없어요. 현식이 따라가려면 난 못돼. 컴퓨터 못돼. 너 현식이가 다 하냐? IT 사람은 굉장히 지금 아주 발달해갖고요.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개발이 대단합니다. 응? 이번에는 다른 거 안 섞으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이거 여기 든다. 아, 대단해. 그러면은 IT 산업이 발달하면 발수록 그 IT를 그 컴퓨터 같은 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해서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나는 일일이 손으로 다 써. 컴퓨터로 치면 얼마나 빠르겠어. 응? 근데 나는 치는 것보다 쓰는 게 빠르니까 나는 여기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최정희 할머니한테는 이게 아닌데,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제대로 알지도 못해, 걸음마도 못 뛰는 사람한테 학교 가라고 그러는 폭이나 됐으니,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응? 급한 마음에. 또 하실 것 같지. 아, 이거,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람의 생각과 생각치 못하는 일들을, 못하는 것도,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게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 여러분, 다른 거는 놓쳐도 하나님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 할머니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한 7천만 원 날린 것 같아요. 전 재산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리면 사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운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주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놓쳐도 이것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뭐예요? 헛된 거요. 헛된 거, 죽은 거, 헛된 거. 너희 자신을 지키라요. 지키라. 마귀한테, 그 할머니가 우리나라 경찰을 못 믿으면, 경찰 나쁜 사람도 오다가다 있지만 다 나쁜가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나쁘다고 세상이 비평을 해도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으면 몰아들여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찰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응? 야, 그래서 그 할머니의 무지함 때문에 그는 오직 돈만 간직하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간다니까 빨리 나한테 맡겨야만 그 돈이 보존된다니까. 경찰한테도 안 알리고 경찰이 눈치채고 쫓아왔는데, 당신 나가는 일에 상관은 왜 상관이냐, 가라고. 우리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하러 가면 뭘 하래요? 내 양심만 믿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안타깝고 저 사람이 지금 그냥 가면 사망길로 가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그러면은 뭐래요? 내 맘만 믿고 살면 되죠. 더한 사람은 또 내 주먹만 믿으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망령된 얘기입니까? 몰라서. 무지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의지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만 있는 것뿐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라 들어서 아시죠? 우리 합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거기까지만 하죠. 그거 25절 안절이에요. 거기까지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그러느냐? 신명기 32장 9절
야, 이것은요, 우리가 참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가 이제 고별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총회를 모아놓고, 총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집합해서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3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예, 읽으셔요 좀. 저 좀 돕기 위해서 읽으셔요. 예, 우리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건질 자가 없어요. 고별 노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해는 뭐라는 데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32장 1절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아주 잘 좀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이여, 얼마나 모세가 원통했으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뭐냐면 21장 끝절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써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마지막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너무나도 패역하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재앙으로 망하리라.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했지만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안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게 말을 하는 거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안 들으니까 땅은 내 입에 말을 튀었죠. 어디다 대고요? 하늘과 땅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이거 멋있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멋있으라고 이거 정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이 백성이 안 들으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한다 이거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제 만물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만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공중새에게, 공중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초목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너무나 무섭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2가지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예,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세 계명.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 다 이룬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게도 했다가 낮게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야, 보면은요, 사무엘상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한나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 부인은 한나요. 둘째 부인은 누구요? 분인나요. 아, 그런데 이상하게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한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낳아도 압박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본 뭐예요? 압박은 자기는 아들 낳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주 날마다 눌려. 한나가 눌리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주 미친 여자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 술 취했구나. 오죽하면 제사장이 술 취했구나. 아, 술 취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제정신이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회상 2장 6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모든 주권자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부족함이 없어요. 참으로. 그래서 시편 146편은 뭐예요? 천지와 그 중에 만물을 지신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으로 판단하시며, 지금은 압박을 넘어봤다가 이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우리가 옛날에 그런 노래 했어요. 해구소는 압박과, 그거 모르죠 지금 젊은 사람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 노래가 있었어요. 하와리로 해방하고 나서 얼마나 30년 동안 먹을 거 다 가지고 이상열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냄비쪽 하나 그냥 남는 게 없어요. 아주 다 싹쓸이 가요. 농사지고 다 가져가고. 진짜 아주 악랄하게 그지없이 그런 서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30년 원자 폭탄 히로시마에다 떨어져갖고 미국이 이제 우리 돕는다고 그래갖고 그때 미국 일본이 손 들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건드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한나가 지금 그 압박받은 데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서 집이 데려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얼마간 기르고서 그냥 젖먹일 때만 기르고 아주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아버지 손에 달려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귀를 멀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과 지옥 속에서 누가 우리를 어디로 끌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볼 때는 어떤 때 막 너무 좋아갖고 그냥 진짜 손뼉이 막 쳐져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야. 비굴한 자를 일으키셔요. 여러분, 여기는 별 사람 다 모여야 돼요. 왜? 비굴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행이 아주 거칠고 막 이상한 사람, 좀 잘못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는 다 와야 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바꿔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압박당한 자를 위해 공으로 받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오. 소경의 눈을 열으시고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에게는 굳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시오나. 여호와 내 하나님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통치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 왜? 창조주시거든. 만물을 그분이 만드셔서 창조주셔. 응?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주요. 아주 그분에게 빠진 것이 하나 없어요. 그분은.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다 주시겠지. 이런 어리석은 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럼 알려면 어때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바깥에 안 나가서 한 바퀴 돌고서 하루 종일 뭐만 했겠어요, 제가. 응? 아, 구해야죠, 아버지.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오른을 봐도 왼편을 봐도 아니 나를 갖다 여기다 세우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성경 안 보고 그러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선 성경을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 좋은 소식을 이 알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그 할머니가 당한 것처럼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아주 저는 갑자기 그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을 모르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고 그러더니 지식이 없어 망했다더니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왜 이 얘기를, 이것을 이제 1절서부터 해야 21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길이 알으셨죠? 맡겼던 길을 개척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모세는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셨어요. 십자가도 안 줬고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응? 은혜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할 거. 또 뭐요? 생명의 주시다 이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들이 큰 일을 행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큰 일을 앞으로 진짜 큰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거를 믿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성령 받으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응? 12절에 보니까 14장 12절이니까 뭐라 했어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예,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에 몇천 명 회개시켰어요? 예. 그냥 단번에 3,000명 회개시킨 거예요. 응?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큰 일을 행할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뭘 하세요? 너희들이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그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그는 모든 것을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한나가 뭐랬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자기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 그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이렇게 자기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창조주의 하시는 일을 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놀라운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이 세상 것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십니다. 이거를 못 믿으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아니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니 그분이 못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은 저도 놀라운 것을 올해 참 많이 체험했어요.
1월 1일사부터 탁 놀라운 일. 저는 진짜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올 1년에 내가 다 내려놓자. 포기하자. 욕심이고 뭐 그런 거 다 내려놓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저는 제 자신이 다 이런 거 다 포기하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 없다. 다 내려놓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 개인적이니까 안 해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니까. 그러나 설교에 조금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리라. 응? 내가 진짜 기도와 말씀에 전무를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얼마나 배불리 양식을 먹을까. 그러면서 제가 올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응? 언제까지 네가? 응?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제자들이 앞으로 큰 일을 했는데 전에는 제자들이 자리 다툼했어요. 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가 지금 영의정 좌의정 돼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내가 옆에서 장관 노릇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뚱그러 잡는 거예요. 몰라갖고. 얘들이 아직 그런 마음을 육신적인 생각이 있구나.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들이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 결여된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가득 찬 걸 알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거. 어떤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서 죽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21절. 응? 다시 한번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막 그냥 불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그냥 막 귀신 들려갖고 그냥 맨날 그냥 응?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제자들은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한마디 귀신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쫓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나를 죽이라 하는 거다. 말씀이 거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 왜? 보혜사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못 받으면 안 돼요.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른 줄 알고 마음에 의심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그것만 읽으면 큰 이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왜 가르쳐 주신지 압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절만 알으면 안 돼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다. 요거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혐의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집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과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사랑 못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의 혐의가 있으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룰 거 없어. 이 시간에 다 용서하셔. 지난 거는 다 그냥 아주 씻어버려. 다 버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려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하셔요? 세상의 만인간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책임을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것도 내가 좀 잘났으면 얘기를 했겠지. 완전히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나는 불의해. 의로운 자가 아니여. 불의해. 아주 추하기 그지없어. 아주 죄가 너무 많어. 그런데도 주님이 그거를 책임을 지셨어요.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다.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이웃을, 형제를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엉터리 신앙 많아요. 책임을 묻죠. 자기 좀 무리하면 그냥 다 집어치는 세대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빨리빨리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 영혼을 우리가 참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죄를 대신 탕감해 주셔요. 죄를 어떻게 탕감해 줘요?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알으면 죄를 짓겠습니까? 알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무식이 뭐예요? 사람 잡는 거 선무당이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속담이 이건 속된 말로 선무당이 뭐 잡아? 예, 그런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탁 자신 있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겁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다 쏘고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십니다. 누가 매려도 하나님 내 편이셔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지키리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여러분의 모든 생활 필수품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누가 이 세상에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옆을 봐도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방백들을 의지하면 저는 시편 146편을 아주 맨날 읽고 다니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자면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시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 구중에 만물을 지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자시다.
그래서 압박당한 자를 공을 판단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주는 자에게 식물도 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뭐 해결 못하는 것이 하나 없는 이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자식 없으면 혼자 사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라지만 밥을 안 해먹어. 식구가 있으면 식구 먹이려고 하여. 그래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도 오늘 점심 때 아침에 고깃국 먹는데 점심 때 고깃국 먹으면, 아니, 저녁 때 뭔지 모르지만, 나냐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고 결혼 하나 넣고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여기 내려오기도 귀찮고, 그냥 성경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아버지 붙잡고 있는 거지. 하루 종일 책상 머리서 있는 거야. 내가 다리 아프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책상 머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위에서 더 많이 자식을 밥을 먹이려고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돈가스도 되고 뭐 애들이 좋다면 김밥도 하고. 아이 그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오늘은 뭐 해줘?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 가서 그냥 득달같이 가서 사다가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엄마가 어딨어 부모님이. 그렇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때문에 준비를 하니까 행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야, 그런데 제자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하늘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귀신이 내어 쫓기고 각색 병을 다 고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뭐랬어요? 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래서 사랑은 구제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이 없다. 이 사랑. 사랑의 첫째 뭡니까? 사랑은 그냥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것도 아닌데 아주 끝까지 참아야 돼요. 죽기까지 참아야 돼요. 죽기까지. 예, 그걸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진짜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늘 사랑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사랑이다. 나의 계명은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해도 사랑이 빠지면은 거기는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오래 참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날마다 죽는 겨. 여러분 죽는 년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면 또 자기를 아주 못 박아. 날마다 알았어요. 바울이 날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해 안다는 일도 괴로운 일도 고통당하는 일도 날마다 죽었어요. 내가 보통 사람들 범인처럼 맹서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범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무슨 일이 있겠냐 이거. 참는다 이거 참는다고. 우리가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유 참기 진짜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막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래야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질 내라고 온유해라고요. 아유 아무리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고. 야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혐의가 많어. 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혐의가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집회가 좋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가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니까 사실 연희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전하고 말아요. 근데 이 집회 기간에 우리 심령이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옛날 그대로 묵은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옛 습관과 구습을 다,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니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으라 그랬어요? 묵은 자를 다 내버리시고 새 자리에, 올해 2010년 새 자리에 새 마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한 교회가 돼야 이곳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개인으로 축복 어림도 말아요. 여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흥왕이 되고 부흥이 되고 심령이 기쁨이 넘치고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랑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기적인 거. 저도 철이 조금 들라고 그랬는지 요즘엔 진짜 아버지 계명대로 살아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진짜 계명을 안 지키면 왜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뭘 구제를 하고 막 이게 주어서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실컷 고기 실컷 먹여놓고 욕 바가지로 해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또 한 주가 갖고도 그냥 위로의 말, 따뜻한 말, 오래 참고, 응? 이거를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또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가르쳐 주셨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지키라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참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아니 우리의 죄를, 김순기의 죄를, 실수를,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받은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도 탕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사망에 그대로 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날도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전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아버지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해서 우리 모든 해창평화교회 온 권속들, 온 가족들 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형통의 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해창평화교회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